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되도록이면 이 잔을 피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진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도망간 그 가운데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용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결국에는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의 법정과 로마의 법정, 이 두 법정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 무죄라는 것을 유다의 입을 통해서 증언이 되었고, 빌라도를 통하여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고,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골고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수모를 당하신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던 장면입니다. 또 3번째 장면은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 장면을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 장면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은 단순하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의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부대를 다 예수님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었습니다. 머리에 씌웠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조롱했죠. 침을 뱉었고, 그리고 다시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무덤덤하게 읽으신 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보면 이 장면만큼은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놀이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를 이렇게 끌어다가 왕처럼 꾸몄다라고 합니다. 왕처럼 꾸미고 놀이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금 놀잇감입니다. 놀잇감. 조롱하는 거고 희롱하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이 삶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오래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떠오르는 그 실패와 수치의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죠. 가족들에게 말 못하는 안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하는 죄가 또 있습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금 묶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무게가 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고 찬송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런 수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기억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 정죄 때문에 내 삶이 위축되고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하신 그 이유는 그런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군병들의 놀잇감이 되어 주신 겁니다.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을 맞으시고,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 중에 조롱을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를,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기억들을 주님께서 몸으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침묵 가운데 이 모든 조롱과 이 희롱을 당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치 아래에 없는 거예요. 정죄 아래 움크러들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의 자리에 이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놀잇감이 되어주시고 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으로 감사를 올려드림이 마땅한 거죠. 우리 4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간결하게 씁니다. 특별히 이제 3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단 한 줄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참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단 한 줄로 간결하게 썼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간결하게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손바닥이 아닙니다. 손바닥이면 아마 못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손목 안쪽 그 뼈 사이를 못이 관통합니다. 정중신경이라는 그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못이 그곳을 박히는 순간에 그 신경이 눌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통증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집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 폐가 눌려서 숨을 쉬기 어렵습니다.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못이 박힌 이 발을 힘을 주고 몸을 살짝 들어 올려야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을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잠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력이 다하면 다시 몸이 아래로 처지죠. 숨이 막히겠죠. 다시 힘을 내서 몸을 끌어올립니다. 이 행동을 반복해서 버팁니다. 그러나 기력이 다하면 완전히 질식사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하루에서 사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이 처형 방식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처형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였고 작가였던 키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이다. 결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할 수 없는 잔혹한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다.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것은 그러나 이 십자가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 영적 분리, 심판, 이것을 마태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잔혹하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이지만 이 죽음을 간략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다윗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성경을 그대로 펴놓고요.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말을 아낍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많은 해석들이 있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과 영적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망의 외침이 대속의 외침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림받음의 외침이지만 1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러분, 버림받은 이 시작 1절 말씀, 이 버림의 외침이 어디로 갑니까? 24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버림받은 이 버림받음의 그 외침이라면 지금 24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고통이 진짜였다면 24절의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많이 다가간 것 같습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쏙쏙 새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시원치 않고, 찬양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읽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편 22편 1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2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4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에 2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4절 말씀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4절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영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간직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24절에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입니다.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18m 정도 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그 의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절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힘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부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다시 부활을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활을 지금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주일날에 또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로마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고백합니다. 아,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옷을 나눠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도 아마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인간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했던 그 군중들도 아마 그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런 기록들을 했을 겁니까? 왜 했겠습니까? 성경이 또 의도한 바가 있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향해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하시고 침묵하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덤덤하게 맞이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전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모당하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으로 새 길을 열어주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지금 27장, 마태복음 27장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어떻게 그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한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그 저주를, 말씀에 그 나와 있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것이 무엇이냐면 27절부터 67절, 66절까지의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12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 멀리서 여인들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만 지금 예수님을 누일 준비를 하고 있죠. 돌이 굴려지고 봉인됩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인된 무덤이 부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그 이야기는 또 오늘 저녁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대제사장들의 그 조롱이 있었고 군인들의 조롱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예수 자신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설적으로 진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했습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조롱했지만 그것이 진리였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하고 여러분들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솔직한 그 심정도 여러분 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원은 이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신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저마다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삶의 무게죠. 몸이 아픈 것이 무게가 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지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